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훈련의 자리에서 갈라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누어집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든지 예배가 살아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예배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감동이 우리 안에 꽂히면 늘 듣던 말씀, 막연하고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를 보내 꼭 안수해야 치료가 일어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중심과 경배를 받으시고 터치하시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목말라 하고 공허해 하고 채울 수 없는 빈 가슴으로 온 세상을 기웃거리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잠이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제가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서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마음대로 대하게 하고 혹 예배 자리까지 나오더라도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핵책입니다. 예배는 축복이고 특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 행위 정도로 여깁니다. 우리도 몇 시간 할 거야? 정시에 끝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직분자, 봉사자, 헌신자를 찾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의 구원받은 자기 사람들의 영광에 목말라 하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시고 또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 비싼 값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고 다시 그분의 것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모이면 세배하고 윷놀이하고 다 좋아요.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매년 연초에 예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마는 여러분, 한 번 해서는 사실 안 되는 말씀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왔다는 사실에 너무 안도하지 마십시오. 소중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담보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선 예배의 의미를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잖아요. 땅과 만물은 가시와 은근퀴를 내고 인생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고통, 여러 가지 숨막힐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문제에 인생은 허덕이면서 평생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는 통로가 그나마 있었는데 그게 제사라는 제도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런 절차, 이런 의식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 놓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먼저 자기 죄를 씻고 해결하고 그분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란 바로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고 길이었습니다. 그게 곧 오늘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이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예배든지 무조건 받으시고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기만 하면 자기 백성의 경배에 목마른 그 하나님은 그냥 좋아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또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했잖아요. 자, 4절, 하반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우린 주일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먹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나 예배 드려서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깨야 합니다. 무턱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대단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연기 뭉실뭉실 피우고,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알맹이가 없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오늘 현대 예배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찬란한 현대식 조명, 영상, 전자적인 그런 도구들이 활용되지만 정작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죽만 울리고 예배 시간조차도 더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죠.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낮잠을 잤으면 훨씬 더
회복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자기 예배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는 정성이 담긴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 워십이라는 이 말은 월스는 가치라는 뜻 아닙니까? 쉽은 나아간다, 나르다.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마치 그 마리아가 비참한 자기 삶을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뭘 드릴까? 그분 앞에 내가 뭘 드리면 그분이 내 마음을 받으실까? 옥합을 껴드려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늘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3절 4절을 보시면, 자막이 안 나오면 성경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제물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피제사를 기뻐하시고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분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한 가지 수긍할 만한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은 그저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농사하던 것 중에 하나를 드렸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럼 아벨의 제물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뜻은 양무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의 일부로 드렸지만 아벨은 정성의 무게에서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잠언 3장 9절에도 있는데요.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세요. 사실 첫 것은 별로 예쁘지 않아요. 큰형은 다 키가 작고 조만해요. 둘째가 훨씬 잘생겼어요. 오늘 일부 예배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애매한 표정으로 아주 일관되신데 집에 가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고향을 가셔야 되는 예배 드리고 100% 제 탓이죠. 여러분, 아벨은 첫 번째 것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다른 면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둔다면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의 제사였다는 것이 이 제물에서 드러나죠. 대구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우리가 함께 교인으로 만났던 자매가 있어요. 우리 갤러리도 지키고 가는 그 세 자매가 있어요. 이 세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슬픈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뭐 대구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굉장한 실력들을 이루셨는데, 난 맨날 얘기만 들었어요. 항상 이 서울까지 올라와요. 우리 교회는 도목사님 계신 한성교회다. 계속 올라와서 참 감사한데, 제가 대구 집회를 갔더니만 또 뭐 병원 하나를 이렇게 오픈한다고 밥을 가끔 집에 오시면 뭐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밥 먹는 게 훨씬 나은데, 이 더운데 준비해도 그게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갔더니만 정말 넓은 집에 오만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게 그런 걸 진수와 성찬이가 다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뭐였을까요? 냄비 하나를 이렇게 제가 앉은 자리에 갖다 놨는데, 제가 영남대학교 앞에 잘 먹는 그 국밥이 있어요. 몇 년을 먹은 국밥인데, 그걸 알고 월요일 날 사러 갔는데 문을 닫아서 화요일 날 또 다시 가서, 물론 돈 얼마 하지 않아요. 어떤 것보다 제가 충분히, 그 바쁜 분들이 충분히 그 마음이 제게 전해졌어요. 참 고맙다. 이것들이 날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전해지들 말천번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물과 함께 그 제물 안에 담긴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오늘 이런 해석이 좀 무리가 있어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정성과 마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루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뭐 좋아요 사랑해요 말하는데 그럴 만한 거리가 전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스티븐 캐르낙은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정성이 누락된 예배는 쇼다, 쇼. 여러분, 우리 쇼하는 거, 우리 쇼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배 시간에 손 들고 폼 잡고 아멘하고, 나는 주를 향한 정성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오늘 내 예배를 완성시키고 난 예배 드려서 끝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의 행위가 의무적이라면 아벨은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에는 제물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삶이 드려진 예배여야 하는데, 이건 예배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인용했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항상 제물에 눈이 먼저 가는데, 우리 번역과 원문은 그 구조가 똑같아요. 예물보다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더 선두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물보다 중요한 건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삶이 누락된 예배, 지가 뭘 가지고 나오든 뭘 뒤집어 쓰고 나오든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잘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형식 예배, 1부, 2부, 3부, 4부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아시죠?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예배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기대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희생하는 삶을 통해 다르네, 하나님 계시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배. 여러분, 일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드리는 제물은 의미가 없어요. 잠언 21장 27절에도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며,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퀘이커 교도의 예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라고 부르기 참 어려울 만큼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모임이 끝나고 지도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좀 이상하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순서도 너무너무 없고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느냐고 물었더니만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누가 신발을 신고 오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데 너무 신경 써요. 당신 마음 관리나 잘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 누가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힘을 힘들게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넣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잔소리하고 소리쳐서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엄하시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예배를 마치는 축도 성령이 끝날 때 우리는 또 하나 예배가 시작되는 부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힘으로 실제로 성공해야 될 예배, 삶의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삶의 예배에 고뇌하다가, 물론 100% 안 될 수 있잖아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범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무척 애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아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에 실패, 성공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좀 어감상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강행한 이유는 A.W. 토저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는 드려봐야 심리적인 게 전부예요. 드렸다는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 속에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사람이 거기서 다 바뀌어집니다. 당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늘 물어봐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었으니까 한성교 예배 어떻습니까?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예배의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영혼이 치료받고 꼬였던 범사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예배 잘 드리면 도끼가 빠져요. 여러분, 그 가인의 안에 있던 이 분노, 살기,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서 주머니 안에 품고 왔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를 저는 들어요. 손을 잡아보면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눈썹의 각도도 떨어지고 보이스 컬러도 바뀌고. 결국 안색이 변했던 그는 동생을 살해하고 거친 언어를 토해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말, 공격하는 말, 이런 거 다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나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김명선이라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걸 부르는 자매 찬양사역자가 와서 그 남편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담도암으로. 단도암으로 허덕이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겨우 몸을 끌고 교회 나온 예배에서 청년들에게 던진 도전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승리를 경험한다. 승리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다. 나의 예배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드는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약이 이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만큼 축복받고 성공하는 예배에도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나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 정리하고 실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걸 건드려요. 예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잖아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내가 착각하지 마라. 그분들에게는 그 10명이 나오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배는 한 번뿐인 예배고 반복도 재성도 없는 예배. 저는 10여 년 전에 한성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몇 주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지쳐 있구나. 예배만 잘 드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판단은 정확했고요. 예배가 살아나면서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당신 예배가 무너졌다면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걸 어떻게 빼먹습니까? 빼먹을 게 따로 있지. 비 온다고 우산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결혼식 한다고 안 오고 피곤하면 빼먹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될 일이 영어 회화를 배운들 되겠고 운동을 한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기말고사 치면 도서관 가고 친구 결혼식 하면 바빠서 못 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도 해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다 외국 갈 일이 있으면 일찍 나와서 제가 아침에 그 기도하고 바쁜 시간에라도 하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성을 내가 알고 우선순위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지가 예배에 빠진 게 허물이라는 걸 모를 수 있는데 당신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봉사 같은 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한 줄 알았다면 그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잘 준비하고 목회자 여러분 저는 정말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이 넘어갈 만큼 준비합니다. 이 설교 하나도 여러분이 또 자랑처럼 여기지만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보여주려고
제가 정식으로 딱 출력을 첫 번째 하는 것부터 그 전에 작업들 다 생략하고 찍어서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시간을 적으니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내가 보여줬더니만 그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야.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90% 이상은 저보다도 감각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어쩌다 한번 걸릴 수 있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못하지만, 재능이 약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수천 명이 이 한 번의 예배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중요한 통로의 한켠에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찬양 준비하는 분들, 자막, 영상, 음향,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왜? 주차장에서 열 받으면 예배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결정하는 분들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들어올 때 저는 넣고 들어올 때, 내가 최근에 고쳐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네요. 매번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구약에서 이 제사라는 말을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이게 희생이라는 뜻이잖아요. 희생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양, 비둘기, 소. 예배는 희생이에요. 아무 헌금 여기가 부담, 착각하고, 여러분, 부담 없이 예배는 못 드려요. 그 부담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담이 니코로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2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 예배가 거절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라기 1장 7절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눈먼 짐승, 더러운 떡, 병든 것,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거 받겠냐? 친구 모임이나 친교 모임에서 밥값 수만 원, 수십만 원 쑥쑥 빼면서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떠는 거, 여러분, 그 우리 신앙이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세 번째, 너무 길지 모르지만 삶의 예배도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말씀 맺겠습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났습니다. 100일간의 긴 항해 끝에 그들은 12월 쯤에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잖아요. 최초로 굶주림과 추위 속에 그 땅에 발을 디딘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자유 하나 찾아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교회 짓고 뭐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었는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신이 미국을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초강국, 최강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메이플라워가 떠나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는 한 배는 남미로 갔어요. 여기도 청교도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아갔습니다. 갓이 아니라 골드를 찾아 남미로 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 아시죠? 골드는커녕 갓도 잃어버렸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러분, 칠레, 이런 나라들 다 지금도 가난해요. 맨날 국경 넘다가 엉덩이에 총 맞고 그런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청교도처럼 예배의 생명을 걸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께 외면받는 형식 예배자로 남든지.